자, 오늘은 제 4장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정의라든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이 주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초조해지게 될 수 있어요. 초조해지면 당황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이 나오죠. 그러면 이미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 4장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도,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기도에 관해서 이제 배워볼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피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4리터 내지 6리터 정도의 피가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6리터면 페트병으로 한 4병 정도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것이죠. 고여있는 것이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동맥에 흐르는 피는 폐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소와 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온몸의 세포로 각각 그 구석구석까지 배달을 합니다. 동시에 피는 피는 세포가 다시 반납한 노폐물을 피가 운반을 하는데, 이 산소가 운반하는데, 이산화탄소는 폐로 운반하여 배출시키고 찌꺼기는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그만큼 영양분을 곳곳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다 가서 빼버리는 것이죠. 우리 몸의 산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산소를 필요로 하는 세포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실어서 배출하는 일을 그래서 혈색소가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일산화탄소를 많이 마시게 되면 혈색소에 일산화탄소가 실려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 못하게 되어서 호흡대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일산화탄소와 산소는 계속해서 내뱉고 들이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선 기도가 한 영이신 주님과의 소통이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정상적인 피의 기능을 못하게 되듯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내 안에는 영적인 위의 물질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내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집이나 게으름, 또 독선, 그런 것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꽉 차 있으면 그 소통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소통을 막아버리면 기도가 좀 멈추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힘들고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힘들죠. 일어나기 힘듭니다. 오늘 제 4강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영적 호흡,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 앞에 교재 있어요. 여기 교재.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고, 기도는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화는 뭡니까?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벽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이 기도에 관해서 이게 잘 못 배우면 기도를 잘 못하게 돼요. 아름답고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솔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개신교에서 기도에 관해서 그 어떤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거부 반응도 없게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개인 기도 배우고 중보 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회중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합니다. 보아집니다. 이제 점점 진리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강좌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부담을 완전히 좀 털어버렸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정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자, 기도의 정의. 자, 기도의 정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께 대화는 합법적인 또 정당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또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합당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트 박사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누가 이제 묻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도우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 나왔죠? 기도는 삼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가장 합당한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함부로 누군가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불을 들여도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듯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아뢰 수 있는 것이죠. 제단 앞에 나와서 되고 여러분 집에 골방에서 그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전지하신 분, 모든 걸 아시는 분,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께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분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무소부재하신다. 어디든 계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예.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과거엔 여자는 될 수도 없죠. 왼손잡이도 안 되고 눈이 하나 없어도 구약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신체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자매이건 형제이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우상에 빠져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신을 찾아서 절을 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절에도 이 교회 의자를 갖다 놓더라고요. 하도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무릎이 아프다고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런 긴 의자, 교회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무릎이 안 아프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를 이렇게 한다고 신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도 이제 교회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런 분위기 같아요. 예. 자신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이건 기도가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신들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신을 숭배하는 거지요. 예.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국의 존 버녀는 기도에 관해서 이런 어록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존 버녀는 철로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The Pilgrim Progress. 그런데 우리는 철로역정을 존 버녀이 썼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잘 몰라요. 영국에서 허가 없이 거리 설교를 했다는 제목으로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그 암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옥살이를 했어요. 그 12년 동안 나온 그 결정체가 철로역정인데 이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기도에 관한 묵상록을 책을 저술했어요. 그래서 정말 책의 저술가를 한다면 존 버녀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기도에 관한 묵상록을 보면 그의 깊이에 있는 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존 버녀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마음과 혼에서 우러나와 아낌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애정 어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정확하죠? 예. 그는 또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혼을 지키는 방패요. 예. 혼을 지키는 방패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징발하는 채찍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기도는 혼을 지키는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징발하는 채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탄을 결박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교단은 기도로 사탄을 결박한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사탄을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두게 만들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합니다. 그렇죠? 영국의 찰스 스펄전,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침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침체되어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다는 역시 조지 뮬러를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 묵상록도 아주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바른 동기에서 시작되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이나 형식보다 그 동기를 눈여겨보신다. 형식이나 시간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기도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는 것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100% 신뢰하는 것이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현이므로 응답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어렵다. 은밀히 드리는 기도는 다른 어떤 형태의 기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효과적이다. 죄인 한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동일하다. 성령을 굳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결코 세상과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조지 밀러는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그 많은 부흥회와 또 이렇게 설교를 갔을 때 구름이 거치지 않아서 항의하지 않을 때는 선장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제발 기도해서 안개를 거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하면 안개가 거치고 배가 항해를 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조지 밀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요구보다 주님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렸는데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조지 밀러가 마지막으로 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요구보다 주님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는 한마디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신의 요구보다 주님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주의 뜻대로 인도하달라고 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척척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했으면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배가 난파됐어요. 배가 난파돼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참 구조를 기다리다 보니까 저 멀리서 무인도가 나오네요. 육지가 나왔어요. 육지가 보였습니다. 일단 육지에 다다라야 할 거 아니에요. 배에서는 죽을 수 있으니까요. 배는 돛도 없고 또 하는 동력이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육지로 가야 돼요. 일단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밧줄이죠, 밧줄. 밧줄이죠. 그럼 밧줄을 던져가지고 자, 밧줄을 던져서 여기 육지에다가 자, 육지에다가 이렇게 맸다고 봅시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맸어요. 자, 밧줄을 던져서 육지에 맸으면 이제 저 나파된 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은 밧줄을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기면 배가 여기 섬으로 가요? 섬이 배에게 옵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당기면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섬이 나에게 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자신의 남편은 배가 섬에게 가는 거예요. 이 섬은 밑에는 엄청난 지반이 지금 바다 위로 딱 자리 잡혀 있는 것이에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밧줄을 당기면 마치 무인도 섬이, 이 큰 섬이 나에게 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이 섬에게 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내 뜻, 내
형편, 모든 것 다 이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가 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움직이기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갈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뜻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성된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안을 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좋은 모범입니다. 23장이라 22장 39절 보시면, 자, 22장 39절,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은 늘 습관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늘 몸에 일이 배어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요. 41절, 그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42절, 자, 이런 마음을 같이 읽으십시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이다 보면 내 생활 모든 것이 변모가 돼서 결국은 기도 응답 거리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할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게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기도의 그 유형, 대체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도의 유형 두 번째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도의 어떤 유형.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간구가 있고 이제 기도가 기도는 기도, 간구. 이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 목록들을 하나님께 제시해서 이걸 좀 주시라는 것이에요. 난 지혜도 필요하고, 나는 건강도 필요하고, 나는 또 사업적으로 해서 나 금전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의 또 어떤 성장에 있어서 영적인 필요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께 알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이것도 목록이 하나 종류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가 필요할 때 공급받는 기도가 있어요. 공급받아야 할 기도가. 근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 삶에서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을 이제 그 당락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진로를 기다리고 내가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보시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자녀를 길어서 다 아시죠? 자녀가 있으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 달라는데 하나 줄 부모가 있습니까? 뭐라도 더 필요한 거 더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런 부모 아래서도 성장했기 때문에 뭐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느냐 이죠. 또 기도가 뭐냐면 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인터섹션. 이거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광야에서 멸절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시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죄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서 차라리 그럼 나를 주님의 생명의 책에서 기록해 지워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밀려서 모든 민족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셨을 것이에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중보기도에 아주 능한 성도였습니다. 중보기도에 엄청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롯이 기거하는 소돔을 위해서 중보를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의인 20명 30명 고사하고 10명 의인이 없었어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않으시라나이까.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지만은 그렇게 그 죄악된 그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외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만연한 우상숭배와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치실 때마다 늘 그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의인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주님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심판을 좀 피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내가 그러면 그 성읍을 한 사람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성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더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70년간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죠. 이 땅에 여러분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이 민족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지식을 로 인해서 성장하고 또 자신의 주위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죠. 크게 잡아서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많은 자비를 열어달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진리를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보기도는 후회 없는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전혀 이기적인 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도 바울도 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있죠.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먼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기도.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이런 기도의 유형들이 있어요. 오늘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기도에서 기도는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기도의 구성 요소들을 보셨습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믿고 성별하셔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를 봐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근데 이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제시되는데, 이 구성 요소에서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순서를 사실 어떻게 보면 애워야 돼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이 순서는 애워야 돼요. 근데 애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뭐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연상시키면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식일 때 부모님이 뭐를 요청했을 때 어린 때 기억하십니까? 지금 자녀일 때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용돈이 필요하고, 또 무슨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내가 뭘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일단 부모님께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빠, 엄마 돈 줘. 나 뭐 사야 돼. 그 어떤 부모가 성큼 그래? 바로 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여요? 아빠 오늘 또 젊어 보이는데요. 뱃살도 들어가서 보이고 막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면 기분이 좋지요. 말이라도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뭐 달라고 할 때 아양을 떨고 그 다음에 재롱을 피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셔요. 시편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죠? 절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순서밖에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 달라는 기도보다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있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했을 때 어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숙제도 안 하고 점수도 안 좋고 분명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엄마, 아빠 어제 그거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홧김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일찍 나오고 일찍 하고 열심히 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벽이 있다고 한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부터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서죠.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뒤로 숨겨놓고 먼저 요청한다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자백이.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들을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요? 그래, 그럼 너 필요한 거 뭐 없어? 그러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필요한 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응답 받아야 할 기도, 내가 지금 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주님, 제가 이거 좀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주님께서 제 형편 아시잖아요. 나 지혜도 필요하고 영역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도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합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을 공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해야 내가 더 많은 주님께 혼들을 이겨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번호 잘못했어요. 예. 시정해야 돼. 제가 지금 자백하고 자백하고 세 번째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한 것이죠. 자, 시정합니다. 자백을 했으면 세 번째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중보하고 요청과 청원과 바람, 원함, 필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끼어 있으라.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기도의 구성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기도하든 그 어디에서든 기도하든 간에 개별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죄 또 알려진 죄 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은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oration A 그 다음에 compassion 그것은 이제 compassion 이게 이제 첫 음절 A 그 다음에 C thanks 그는 감사 T가 되어 있고 간구는 supplication S 여러분 이니셜이면 A, C, T, S가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는 A, C, T, S actually 실행한다 하니 사도행전을 영어로 보면 A, C, T, S로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A, C, T, actual 사도행전 직접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행이다. 찬양을 하고 자백하고 감사하고 간구.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실 때는 이런 순서로 늘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회중 기도, 공중 기도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회중 기도는 빠지는 게 이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미 다 해결을 놓은 상태예요. 회중 기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회중 기도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개인 기도 때는 이게 들어가지만 회중 기도 때는 이게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구성 요소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 자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응답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는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모두 다 유령이라 모두 다 아주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에서 몇 발짝 걸어서 무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물을 걷자마자 금방 무서워서 물에 빠질 때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바로 주님께서는 그를 물속에 빠져드는 그를 바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구해달라는 기도,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만큼은 빠른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됩니다. 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그 영접 기도,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 그 기도는 보류가 없어요. 보류. 즉각적으로. 이거는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네가 구원받겠다는데 바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공로로 내가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 바로 주님을 영접할 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가 용서됐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순간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지.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장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빠른 기도 응답이 바로 구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의 모든 이 기도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경배와 찬양, 자배, 감사, 간구로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고, 또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제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두 번째로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도의 자세와 그 다음에 회중 기도를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